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1위가 미국입니다. 약 2억 6천만 명 정도죠. 2억. 그리고 2위가 브라질 1억 9천만 명, 3위가 중국 1억 4천만 명 정도, 그리고 4위가 멕시코 1억 2천만 명, 러시아가 5위 1억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정교회, 러시아의 정교회가 우리 기독교에 속하죠. 가톨릭도 포함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1970년에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인구수의 10위 안에 들었던 국가들이었어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런데 현재는 그 10위 안에 들지를 못하고 아예 밖으로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기독교가 거의 죽었다는 말이죠. 그 대신 70년대에는 없었던 나라들이 기독교 인구수의 증가로 세계 기독교 인구수 10위 안에 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나라들이 현재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전파가 이 유럽에서 떠나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센터를 지우고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은 앞으로 황금어장이다.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미래의 선교는 이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적으로 투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될 곳이 바로 아프리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말씀에 얽힌 환난과 핍박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어간다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먼저 위기가 닥쳐오죠. 그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때문에 닥쳐온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났더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났더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를 도하는,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교회에 핍박의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위기와 부흥과, 부흥과 핍박과, 핍박과 부흥의 끊임없는 순환의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매번 늘 항상 부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류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훤한 일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극복하면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면 또다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인 까닭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가, 부흥의 시절이 돌아온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 없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뭉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다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큰 부흥의 역사가 단단하게 서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 핍박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가? 두 번째는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다양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다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부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이 답이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심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행함으로 초대교회의 핍박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어졌느냐? 당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 사건을 바라보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보니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시기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내버려 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세상의 이 종교자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잠잠하면,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 난리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 칭송받음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그때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시기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은혜 받고 잘 되는 걸 차마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시기심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기쁨으로 막 봉사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섬길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시기심이 일어나거든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졌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시기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심은 절대로 마음속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시기심은요,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시기심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엇해서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더라. 시기심은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도 다 시기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던 것도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시기심이 행동으로 나와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교회를 시기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기를 한 걸까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인기가 있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정치적인 역할을 같이 했어요. 정종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가 유대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존경과 명예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들이 나타나 불현듯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모든 민족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예수가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을 향하여 와 있을지어다 막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기득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다가는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부귀 영화도 다 놓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시기심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의 여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여, 기득권을 항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기심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야 질투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내 기득권 자꾸 주장하다 보면요, 여지없이 시기심이 생겨나고 질투심이 생겨나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다 기득권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고,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많이 있었어. 나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인데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난 목사고, 난 장로야, 난 안수집사고, 난 권사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누려야 한다, 나는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반드시 그 누군가가 나타나면, 나보다 누군가가 좀 더 인정받는 자가 나타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나는 누군가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7, 8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많겠어요.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한 1년을 있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방 봉사 부장을 해줬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아요. 늘 주방 봉사, 청소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두 딸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딸과 함께 와서 늘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교회에 오래된 권사님들이 문제였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 결국은요, 그 집사님이 두 딸 데리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요, 기득권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건 여지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죠. 질투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득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심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최현찬 전도사님 찬양했는데 그 찬양 너무 멋있대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했는 줄 아세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민심이 다 지금 사도들에게로 교회를 막 쏠려 들어가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노심초사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더 끼얹어 가지고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 시기심이 뭘로 자라나느냐면 증거심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심과 미움은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과 질투,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저기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있대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시기심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그 중에서도 어딜 것 같아요? 눈이에요. 눈. 시기심이라고 하는 라틴어 어근은 인비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흩어보다, 칼처럼 눈으로 살피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재미 눈이라는 거예요. 쫙 하고 짜려보는 거죠. 시기심을 가지고 보는 눈은 눈빛이 달라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입이에요. 독설이 나와요. 첫 번째 독설은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그 칭찬 속에 독설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독설은 험담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험담을 해요.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미트 프로데이라는 게 있어요. 미트 프로데이. 이건 뭐냐면 함께 기뻐하기라는 뜻이에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트 프로이데.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그냥 못 봐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터 프로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터 프로이드.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은 뭐냐면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을 보면서 기쁨을 느껴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샤덴 프로이데가 아니고 우리는 미트 프로이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잘됨을 기뻐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움과 시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가 이런 뜻이 아니었대요. 우리나라 원래 속담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 말이 아니래요. 이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만들려고 이 속담을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왜? 시기심이 나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었대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뭔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해 줄 게 없어. 그래서 배가 아파서 사촌이 산 땅에 가서 내가 설사라도 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산 게 너무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같이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속담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서로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샤덴프로이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미트 프로이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요약할게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잘 되니까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이 시기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 돼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시기심이 막 생겨나거든요.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 루시퍼, 사탄 마귀 아니에요? 아주 시기심의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시기심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왜 사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되면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했지만 다 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잘 될 때 시기심이 생겨나서 핍박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득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에 대한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이거는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